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른손 들어서 우리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이렇게 서대문 지방에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속회연구원 원장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감리교 속회연구원이라고 있어요. 감리교회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목회 잘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함께 이제 모이는데 한 75개 교회 정도가 함께 모여서 때를 따라서 우리 세미나도 열고 또 이렇게 속회 지도자 세미나가 있을 때 또 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또 책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속회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감리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기관이 이제 속회연구원이고요. 원장은 이제 임기가 2년인데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요. 근데 어떻게 저까지 끼워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금년 10월까지 계속 이 임기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서대문 지방 우리 정대령 감리사님 함께 감리사하면서 이제 자주 뵙고 나이도 동갑이고 그래서 친하게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곤 하는데 우리 정대령 감리사님 참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고 여기 홍제교회 교인 몇 분만 지금 이렇게 끌어가시는데 저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첫째는 이제 서울연회에서 가장 미남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성품이 너무 좋으셔서 그래서 우리 이 감사협의회가 전체가 다 행복해요. 우리 감리사님들이 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서대문 지방도 다 행복하시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모릅니다. 우리 서대문 지방 전부 몇 교회죠? 네? 30개 교회. 그러니까 지방이 큰 지방이에요. 저희 지방은 23개 교회밖에 안 돼요. 우리 연회에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은 지방들도 많습니다. 30개 교회가 모였으면 서대문 지방은 큰 지방에 속할 것 같은데 우리 30개 모든 교회가 정말 우리 감리사님을 중심으로 더욱 행복한 그런 지방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마다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두 가지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첫째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노트 나눠드렸습니다. 조금 늦게 나눠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하늘색 종이 있는데요. 그 이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일마다 저희 교회에서 주일마다 설교할 때 주보에다가 이렇게 설교 노트를 만들어서 넣어드려요. 매 주일마다 넣어드리는데 저희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졸만하면 쓰라 그러고 또 졸만하면 같이 읽자 그러고 그래서 졸세가 없어서 그래서 좋다고 그러셔서 오늘도 제가 좀 준비해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들을 때에 웬만한 건 들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그 현상이 좀 더 심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무언 설교를 들었는지 이게 잘 기억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제가 통계를 보니까 72시간 내에 한 80%는 이제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를 듣고 수요일쯤 되면 이제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쉽죠. 주일날 설교 한 편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은 얼마나 애를 써서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듣고 이제 수요일쯤 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도 내용은 둘째치고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이제 기억이 나는 거는 이제 목사님 설교 중에 제가 지난주에 부부싸움을 했는데요. 뭐 이런 것만 이제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잘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래서 또 한편 은혜도 있어요. 왜냐하면 맨날 잊어버리니까 또 그냥 목사님은 또 설교를 하는 거죠. 그거 몽땅 다 기억하고 있으면야 그거 어떻게 설교를 매주 그냥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새벽 기도 때도 해야 되고 수요일 날도 해야 되고 금요일 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도 또 은혜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이제 기왕에 배웠으면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이 기억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단어 외울 때
이렇게 연습장에다 막 이렇게 써가면서 외웠던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요. 쓰면서 들으면 좀 더 기억이 나고, 또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다시 또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해 왔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중간에 파워포인트도 나오고 그럴 테니까 그거 보고 이제 답을 써가시면서 함께 말씀을 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이 속회 지도자 세미나로 모이긴 했습니다만은 말씀마다 아멘을 한번 힘있게 하시면 참 좋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멘이 참 중요하죠. 예,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멘이 중요하지만 사실 아멘보다 더 중요한 건 아멘 이후가 더 중요하겠죠. 아멘 이후에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하죠. 아멘은 말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말로 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져 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아멘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아멘을 시원찮게 하면서 아멘 이후가 괜찮겠어요? 아멘이 시원찮으면 그러면 아멘 이후는 번함 안 합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나도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을 담아서 아멘하고, 그리고 이제 아멘한 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며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건데요. 아멘을 시원찮게 했어요. 예? 그런가 보지. 이루고 세상에 나가서 주신 말씀 따라서 열매 맺으면서 변화되어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가 쉬울까요? 아멘이 시원찮으면요, 나가서 사는 거 보나 마나예요. 그거 시원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멘이 중요해요. 이 아멘이 이렇게 시원찮다니까요. 제가 그럴 것 같아서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부터 잘해야 합니다. 네, 아멘을 잘해야 성령님이 그 아멘 속에,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선포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아멘 이후에 날마다의 삶 속에서도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삶의 변화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럴 때 힘있게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먼저 부탁을 드리고, 오늘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속회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다 교회를 다니면서 소원이 있을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여서 지금 다니고 있고 이런 거 계속 잘하면 좋겠다. 아마 나름대로 소원이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들은 목사님대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교회를 향한 소원을 품고 목회를 하는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 목사님이 추구하는 방향이라든지 또는 소원하는 것이라든지 함께 마음을 품은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우리 교회는 이런 거 더 잘하면 좋을 텐데, 우리 교회 이러면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을 텐데, 그런 소원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는 강릉 남지방에서 속회지도자 세미나를 해달라고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인도하고, 그다음에 또 지난 주일에는 남년의 강서지방에서 어느 교회에서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또 가서 인도를 하면서, 사실 내용이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냥 하나 가지고 이제 계속 써먹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도 물어봤어요.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대답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어떤 분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는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답을 하시더라고요. 참 귀하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네, 제가 그냥 마이크 들고 내려가서 한 분 좀 다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이제 점심 먹기 전까지는 끝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다 여쭙지는 못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아마 나름대로 소원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네,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네,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 그거 좀 잘 모르셔요? 누가 주인인지 잘 모르세요? 거기부터 하면 이게 시간이 좀 한참 걸리는데,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 아멘해 가지고는 안 돼요.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죠?
교회 머리가 누군지, 교회 주인이 누군지 이게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내 맘대로 안 되면 상처받고 속상해하고 난 절로 갈래 일로 갈래, 그리고서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말이죠. 교회가 왜 자꾸 이쪽 방향으로 갑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야지요.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는 교회들이 제법 많아요. 왜 그렇죠? 교회의 오너십이, 주인이 누군지, 교회 머리가 누군지 이게 확실하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제 방향으로 가고자 하고 서로 나름대로의 소원을 이루어 가고자 하다가 그만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이 제법 많습니다. 여기 말고요, 저 남녀회에 제법 많아요. 제법 많아요. 네, 제가 미국에서 20년 목회하고 왔어요. 그런데요, 이민교회에서는 말이죠, 정말 하루가 뭐다 하고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 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지 이게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가 참 많은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누구의 소원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대로 돼야죠.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좋은 소원들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참 좋습니다. 좋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제일 먼저 관심해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무엇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나아가야 할 목표는 과연 무엇인가, 이게 먼저 분명해야 합니다. 교회마다 이름이 다 달라요. 이름은 다 다를런지 모르지만 속해 있는 연회가 다르고 지방이 다르고 교단이 다르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에 있어서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꿈꿔야 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사대문 지방의 모든 30개의 교회가 교회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인 교회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 뭘 소원하고 계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주목하고 성경에 나오는 교회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모델을 잘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성경적인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편자라는 거 있죠. 편자. 이렇게 U자 형태로 생긴 말 발바닥에다가 붙이는 쇠붙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말이 그냥 제 발톱만 가지고 달리면요, 이 발이 금방 상해요. 그래서 먼 길을 달리기 전에는 쇠를 그 말 발톱에다가 붙여주죠. 그래서 발이 상하지 않냐고 멀리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붙이는 U자 형태로 생긴 편자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대장장이를 찾아가서 그 편자를 이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하나의 샘플을 가지고 가서 요거하고 똑같이 100개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될까요? 네, 언제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편자를 100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이제 약속된 날에 찾아갔습니다. 다 됐나요? 그러면요, 어디 한번 좀 보십시다. 100개를 쫙 꺼내놨어요. 쫙 봤더니 좀 이게 다 똑같이 만들어 달라 그러는데 뭔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제가 맨 처음에 드렸던 그 오리지널 있지요? 그 샘플이 어디 있나? 네, 그거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캐비넷에서 꺼내서 주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대봤더니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거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 서로 좀 다른가요? 그랬더니 그거요, 사실은 요 오리지널 가지고 요거 가지고 하나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는 오리지널이니까 요거는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캐비넷에다 잘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요놈 가지고 다음 놈 만들고, 그놈 가지고 그 다음 놈 만들고, 그놈 가지고 그 다음 놈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100개쯤 갔더니 사뭇 첫 번째 하고 저 100개쯤 가서는 많이 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죠. 우리 어디 가서 게임 같은 거 할 때 말이죠. 쭉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사람들 쭉 세워놓고 맨 앞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됐대. 그리고 뒤로 전달. 그래서 전달 이렇게 해서 맨 끝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얼마나 맞게 처음에 해줬던 이야기하고 똑같이 답을 하는가. 우리 그런 게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이죠. 저거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죽었대. 그 뒤에 전달. 저 뒤에 가가지고 맨 마지막에 와서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만 살아났대.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 완전히 달라질 때가 많아요. 어떻게 전달 하다 보니까. 교회도요, 성경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교회가 있고요, 보여주신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게요, 2000년 전에 말씀해 주시고요, 2000년 전에 보여주신 교회예요. 그래서 이거 오리지널 원형 교회, 아이고 이건 너무 귀하고 그리고 너무 오래됐고 옛날 거고 2000년 전 거고, 그래서 이건 고이 모셔놓고요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호동에 무슨 교회가 유명하대, 부산에 무슨 교회가 유명하대, 춘천에 가면 무슨 교회가 유명하대, 아유 목사님 우리 앞에 있는 교회 보니까 요새 이런 거 하는데 어유 너무나 좋대요, 우리도 좀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배워요. 이것도 좋겠다 그러고 저것도 좋겠다 그러고 이것도 갖다 섞고 저것도 갖다 섞고요. 그래서 교회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온갖 걸 다 해봐요. 온갖 걸 다 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전에 섬기던 지방에 이제 같이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아유 나는 이 교회 부임한 지 11년 됐는데 그동안 안 해본 게 없어. 별별 거 다 해봤어. 베델도 해보고 크로스웨이도 해보고 열린 모임도 해보고 뭐 두날개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뭐 별별 거 다 했는데 교회가 부흥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옆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이제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세요. 그 얘기를 그냥 농으로 한 이야기인데 제 가슴속에 굉장히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남았어요. 여기서 이거 안 되니까 그것도 우리 한번 해볼까? 저기서 이거 안 되니까 그것도 한번 해볼까? 온갖 거를 다 해보는데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오죽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떨까요? 하는 이야기가 나올 지경으로 오늘 우리들이요, 성경에 보여주시는 교회는 별로 관심하지 않고요. 이건 옛날 거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고 너무 옛날 거에서 그냥 고이 숨겨놓고 그리고는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애쓸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주목하고요,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고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꿈꾸면서 성공적인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를 향하여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어떤 교회 섬기다 왔느냐고. 그러면 어느 큰 교회 섬기다 왔습니다, 유명한 교회 섬기다 왔습니다, 역사 깊은 교회 섬기다 왔습니다, 그런 거 주님은 조금 더 관심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야기한 준 대로, 내가 너에게 부탁한 대로, 내가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따라서 얼마나 성경적인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를 이루다 왔느냐고 주님 관심하시며 물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 우리 교회는 크든지 작든지 어떻게든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다 왔습니다 말씀드리고, 그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되는 우리 서대문 지방의 모든 속회 지도자들, 모든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관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으로 주신 말씀인데 그게 바로 오늘 읽어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아멘. 이렇게 다 함께 성경을 읽고 나면 아멘을 해야죠. 그죠? 네, 그리고 이건 아주 요절이니까 제가 다 같이 읽자고 그런 거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런 걸 읽었을 때는요, 다 같이 읽을 때는 그냥 자동으로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건 뭐 시키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요절을 읽었으면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말씀을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도 있고요.
요절로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건 다 같이 읽자고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반드시 그냥 모든 말씀을 다 한 절마다 아멘 아멘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말씀이 나오면 그건 그냥 자동으로 아멘이 나와 있죠. 그죠? 예, 우리 다시 한번 읽고 아멘 하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보통 대사명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대사명. The Great Commission.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이 남겨주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는데 너희는, 여기 너희가 누구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너희는 그랬는데요. 예, 여기 너희는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인가 하면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그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복음 전에서 영혼구원에서 교회를 세워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지금 부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교회는 이거 하라고 주님이 세우신 것이로구나. 그 답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주님은 교회를 세울 사람들에게 이제 앞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구원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될 제자들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뭘 하라고? 이 말씀 속에서 너희는 요거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뭘 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보통 뭘 하라고 그러는가 요걸 찾아내려면 동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예, 동사가 무엇인지.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보통 이제 한국말은 동사가 맨 끝에 나옵니다. 보통 웬만한 경우 동사가 맨 끝에 나와요.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알아요. 이게 뭐라고 말을 한참 쉬어, 그래요? 빨리 가야 되겠네? 그리고 한참 가다 보면, 그래서 가지 맙시다. 이러고 끝나는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동사가 맨 밑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사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첫머리부터 벌써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요. 우리가 지금 이 읽은 말씀에는 맨 끝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기 때문에 요게 동사처럼 느껴지고 요걸 교회가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원어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만 봐도 훨씬 더 이해가 쉬워서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을 볼 필요가 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물어보고 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서대문 지방이 영어가 좀 되는 지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방 갈 때는 제가 이걸 못하는데 서대문 지방은 제가 이걸 갖고 왔어요. 영어가 된다 그러셔서 자, 영어 성경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동사가 두 개가 나오네요. 맨 앞머리에 동사가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밑줄을 쳤습니다. 첫째는 뭐죠? go, 가라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야 돼요. go, 그게 교회예요. 어디로 가야 되죠? 지금 주님은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필리핀으로, 네팔로, 또는 아프리카로? 물론이죠. 가야 돼요. 중요한 것은 안 믿는 영혼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영혼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안 믿는 영혼이 아프리카에 있으면 아프리카로 가는 거예요. 몽골에 있으면 몽골도 가고 필리핀에 있으면 필리핀도 가는 거고요. 안 믿는 사람이 옆집에 있으면 옆집으로 가는 거고요. 우리 집안에 있으면 그러면 우리 집안에 가는 거예요. 안 믿는 영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안 믿는 영혼을 향해서 가는 교회이십니까?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주님 좀 보내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고 계십니까? 안 믿는 영혼에게 가는 게 교회예요. 아멘. 좋은 예배당 만들어 놓고, 그리고 리모델링 이쁘게 잘 해놓고, 그리고 이제는 보내주시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가는 게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의 교회는 가는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가기를 원하세요. 안 믿는 영혼을 향해서,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안 믿는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자, 가서 가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자, 그러면 가서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가서 뭐 해야 되죠? 자, 안 믿는 영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야지 돼요.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례를 베풀라 그랬습니다. 이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 곧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례는 어떤 사람들에게 베풀죠? 세례는 어떤 사람들에게 줍니까?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때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그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이제 그 세례를 좀 시원찮게 받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들 가운데는요, 군대 가가지고 훈련소에 갔다든지, 근데 뭐 주일날 괜히 내무 안에 가만 앉아 있다가는 괜히 일이나 시킬 것 같고, 뭐 심부름이나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종교 행사 갈 사람 나와 그러면 아이고 여기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로구나, 그러고는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말이죠, 주일날 말이죠, 절에도 갔다 오고 성당에도 갔다 오고 교회도 갔다 오고 한꺼번에 그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 행사 참여할 사람, 그래서 뭣도 모르고 그냥 내무반에 앉아있는 게 싫어가지고는 쫓아나왔다가 교회 가서 초코파이 준다 그래가지고 초코파이 얻어먹으러 앉았다가 세례를 받으라고, 목사님들은 서울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는 세례를 받으라고, 그래서 그냥 먼 곳결에 그냥 나가서 세례를 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 명 있더라고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 군대 있을 때 세례 받았대요. 근데 그때 아무 정신없이 그냥 받았대요.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고 그냥 앞에 나갔다고, 그래갖고 그냥 나가서 그냥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세례 교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만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이게 무슨 세례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닌데, 내가 몰라도 너무 몰랐네.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영 마음이 시원찮아서 안 되겠다, 목사님에게 와서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사실은 이렇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찜찜해서 안 되겠어요. 이번 부활절 때 세례 주신다 그러는데요, 저 이번에 제대로 정신 차리고 그리고 제대로 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러면 목사님, 그래요, 잘 됐네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세례를 베풀고, 진짜입니다. 요번에 제대로 세례를 받읍시다. 그리고 세례를 주면 그 목사님 잘려요. 우리 감리교회는요, 교리와 장정에 재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세례는 교회사 속에 이미 오래전에 이단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례식은 말이죠, 마치 결혼식과도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의 딸이 사귀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냥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엄마 우리 결혼할래? 그런데 이 사윗감이 말이죠, 우리 이렇게 사랑하고 그래서 같이 살려고 그러는데 가만 결혼식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결혼식 한 번 하려면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괜히 사람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요즘은 또 결혼식 오는 것도 다 그게 민폐인데 괜히 사람들 불러서 그렇게 민폐 끼칠 거 없이 그냥 니캉니캉 사랑하고 그냥 같이 살면 되지, 결혼식은 못하라 해. 괜히 소문내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우리 같이 삽시다. 우리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사윗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돈도 없는데 잘 됐구나. 그냥
그냥 그래 사랑하면 되죠. 사랑이 중요하지 뭐. 결혼해서 사랑이 중요하지 결혼식이 뭐가 중요하겠어. 그래 알았어 그럼 그렇게 살거라 그러시면 안 되죠. 예, 만일 사육감이라고 와서 그런 얘기하면요 그놈은요 순 논팽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 사기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괜히 마음만 후려가지고요 홀랑 다 빼먹고 도망갈 작정을 한 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내가 이 한 여자를 평생토록 사랑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겠다면 왜 사람들을 불러 그 사실을 알리고 축복받는 일에 있어서 주저함이 있어요? 뭐가 아까워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이 여자만 사랑할 겁니다. 이 여자는 나만 사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시작하는 게 마땅한 일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알까봐 말하지 마요. 어떡하나 그런 걸 말을 해. 이러고 직장 다니면서도요 유부남이 말이죠 10년 동안 총각 행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기꾼이 어딨냐고요. 세례식도 똑같아요. 내가 그동안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었어. 내가 돈을 좋아하고 뭘 좋아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거 다 아니거든요.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있습니다. 나는 죄 많은 인생으로 이제껏 살아왔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시고 이제부터 내 멋대로 이제까지는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그 믿음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서로 축복해주는 그 기도와 박수 속에 믿음 생활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세례식은 참 중요한 거고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든지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결혼하겠다고 찾아오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 최고의 효도를 하네 고마워요. 그리고 최고의 애국을 하네. 결혼식만 한다 그래도 너무 고맙고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온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교회가 큰 교회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세례 많이 베푸는 교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거기에 목표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우리 속해서 한 사람이라도 세례 받는 사람들이 나와야지 돼요. 그래서 세례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식은 결혼식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이고 나는 그때 결혼할 때 그만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나이도 어리고 철도 없고 근데 그냥 부모님이 아유 세상에 이런 아가씨가 없다 그냥 결혼해라 뭐 괜히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없다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최고다 결혼해라. 그래서 뭐 사랑이 뭔지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어떻게 그냥 정신없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 한 10년 살다가 보니까 너무 미안해요. 어쩜 이렇게 좋은 사람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 고마워요.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실은 10년 전에 결혼할 때 그땐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그냥 대충 결혼식을 한 것 같아. 우리 다시 결혼식 합시다. 그래서 청첩장 만들고 사람들에게 뿌리고 목사님 다시 주례해 주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 믿다가 정신이 버떡 나서 예수 더 잘 믿어봐야지 그때 받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안 믿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여 그래서 예수 믿게 되었을 때 받는 걸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자, 그럼 그건 뭐 하라는 얘기예요? 영혼을 안 믿는 영혼들을 구원하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건 뭐죠?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보여줘야지 돼요. 여기서 보여줘야지 돼요. 그 답을. 그래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쓰셔야지 돼요. 쓰셔야지 돼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니 해도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요. 그거 하라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영혼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니까요. 자,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죠? 두 개의 동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 다시 보여주실까요? 영어 성경 다시 보여주세요.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제자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만들라고 그랬어요.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제자를 어떻게 만드는지 다시 영어 성경 보여주세요. 영어 성경 보여주세요. 자, 제자를 만들어야지 되는데 제자를 어떻게 만드는가 했더니요. 두 개의 동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baptizing them. 세례를 베풀어서. 그래서 영혼을 구원해야 그래야 제자를 만들죠. 국제제자훈련원이라고 있습니다. 저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옛날에 오카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섬기실 때 그때 국제제자훈련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제자훈련을 얼마나 강력하게 이제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 가서 배웠어요. 그리고 사랑의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국제제자훈련원에 가서 제자훈련 1단계, 그 다음에 사역훈련 2단계 이런 걸 이제 배웠어요. 저도 쫓아가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실시하고요. 국제제자훈련원에서 하는 제자훈련 시스템이 어떻게 됐냐면 1년에 제자훈련 1단계에서 35주 또는 36주를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여름에 더울 때 이제 방학 때만 빼고는 그 다음에 내내 1년 내내 진행되는 것과도 같아요. 52주 가운데 36주를 진행을 하니까요. 매주 성경 외우고 숙제 내주고 검사하고 시험 보고 그러면서 얼마나 달달달달 볶으면서 그렇게 훈련을 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가서 그래 우리도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합니다. 제자훈련 1단계 그래서 사람들 모아서 제자훈련 시키고 또 제자훈련을 그 다음 2기 또 해서 시키고 또 3기 4기 하고 나니까 제자훈련 더 이상 할 사람이 없네. 그래요. 이게 35주를 헌신을 해가지고 매주 성실하게 이걸 따라와야지 되는데 교회 안에 이거 해봅시다. 교회는 이거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거 했더니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훈련을 시작해요. 1기 잘했어요. 2기 잘했어요. 3기 잘했어요. 그런데 더 할 사람이 없네. 더 이상 제자훈련에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흐지부지 그래가지고 지금 제자훈련 그만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제자훈련 하고 있는 교회보다 그래서 그냥 그만둔 교회가 훨씬 더 많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가 하면 제자를 만들려면 먼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영혼들을 훈련시켜서 제자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째로 baptizing them, 세례를 주어서 영혼을 구원해서 첫 번째가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실패하면 제자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baptizing them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는 어떻게 하는가? 동명사가 하나 더 나와요. 밑에 보니까 teaching them,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teaching them,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요, to obey everything, to obey 그러니까 순종하도록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teaching them,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부한 것 그거 다 지켜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학원에서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영어도 가르치고 이 사람들은 가르쳐요. 열심히 가르친 다음에 얘네가 가서 그 배운 거 그대로 잘 외우고 잘 적용을 해서 시험 문제를 얼마나 잘 푸는지 이 가르친 선생님은 신경을 안 씁니다. 학원 선생님은 거기까지 신경 안 써요. 그냥 가르치면 그만이에요. 그죠? 그냥 가르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 성경이 교회에서 제자를 만들기 위하여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가르치는 거는 그냥 가르치는 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To obey,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가르쳐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분부하신 것.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명령한 모든 것들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냥 알려준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가르쳐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 요걸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요건 그냥 가르친다 그러지 않고요. 교육한다 그러지 않고요. 훈련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훈련한다고. 그래서 이제 군대에 가보게 되면 군대에서는 어떻게 하죠? 교관이 가르칩니다. 교관이 나와서 먼저 쭉 가르쳐요. 낮은 포복, 낮은 포복의 목적, 낮은 포복의 요령, 높은 포복, 높은 포복의 목적, 높은 포복의 요령. 그러면서 가르쳐요. 그 다음에 교관이 가르친 데서 끝나지 않아요. 군대는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교 앞으로 조교가 나와요. 그래서 조교가 자 낮은 포복 자 시범 그러면 또 하고 또 높은 포복 그래서 시범을 다 보여줘요. 그 보여준 데서 끝나나요? 아니에요. 군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세 번째 뭐라 그러죠? 실시 꼭 시켜요. 그래서 다 가르쳐준 그대로 보여준 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요. 아유 그래 아유 수고했다 아유 그래 오늘 이 정도 하자 그러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가르쳐준 그대로 할 수 있기까지 시키고 또 시키고 또 시키고 반복해서 결국은 낮은 포복 제대로 하도록 높은 포복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훈련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만들 때도 제자는요 교육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훈련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교육 그러면 조금 어색하죠? 네, 제자 훈련. 왜냐? 가르쳐 주신 것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까지 가르치는 것이 곧 제자를 만들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두 번째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 제자 만들기 위하여. 예수 제자 만들기 위하여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교회에서는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냥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 서대문 지방의 30개 교회마다 예수 제자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 제자를 만든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감리교회 존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할렐루야 그리고 끝나면 안 돼요. 이제 내가 영혼 구원 받았으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아가게 되었으니 이제 날마다 나의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 하신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가신 길을 걸어가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변화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도 영혼 구원 위해서 애쓰며 뛰어다녔고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영혼들마다 예수님 제자 만들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속회도 만든 거고 그렇게 애를 쓰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리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은 절대로 감리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어요. 무슨 감리교회라는 말도 없었고요. 무슨 교회를 만들려고 뭐 그런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곳곳에 가서 시장이든지 광산이든지 교도소든지 어디서든지 그저 안 믿는 영혼들이 있으면 쫓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 그림을 보면 다 성경책을 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다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며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며 그렇게 목회를 그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리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감리교회는요 핵심이 어디 있어요? 영혼 구원에 있고요 예수 제자 만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잘 감당하면 우리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 놓치고 있으면 우리 아무리 교회 앞에다 대문짝만하게 무슨 감리교회 간판을 갖다 붙였다 할지라도 그건 다 허당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감리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다면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영적 유전인자, 영원권의 열정을 다하고 그리고 한 사람 구원받은 영혼들마다 예수 제자로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영적 DNA이고요, 영적 놀라운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얼마나 이게 참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지 몰라요. 장로교회는 그 존 칼빈이 이제 장로교회를 시작을 했잖아요. 존 칼빈은 목회자 이전에 신학자였어요. 교리학자였어요. 그래서 존 칼빈은 교리서를, 신학책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교리에 맞지 않으면, 그 신학에 맞지 않으면 다 칼로 비었어요. 그래갖고 칼빈이에요. 그래갖고 존 칼빈한테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종교개 역사를 보게 되면요, 실제로 이렇게 많은 분량의 교리서, 신학서를 쓰고요, 거기에 맞지 않으면 다 칼로 비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도 제법 많아요. 근데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가슴이 뜨거운 목회자였어요.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고, 그리고 예수는 믿는데 사는 게 시원찮으면 못 견뎠어요.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사이어티 신도회를 만들고 또 속회를 만들고 어떻게든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 귀한 유전 인자와 믿음의 유산이 오늘 우리 감리교회에 주어진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감리교회 이렇게 훌륭하다 그러는데도 아멘 소리가 시원찮아요. 그 정도 돼가지고는 안 되죠. 우리 감리교회 귀한 영적 DNA 주신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요, 어떻게 속회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속회가 뭐예요? 속회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잖아요. 속회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가 뭔지를 모르면서는 속회를 잘할 수가 없어요. 속회를 잘해보려고 이것저것 애많이 써도요, 이 성경적인 교회론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러면 속회를 잘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론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요 두 가지만큼은 아주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만들어가는 게 교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 구원, 예수 제자. 할렐루야. 감사해요. 자, 그러면 둘째로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가? 자,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는 게 교회고 예수 제자 만드는 게 교회라 그랬으니까 이 영혼 구원은 어떻게 하나, 예수 제자는 어떻게 만드나,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려면 첫째로 주님의 소원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참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시고는 이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1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요,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돌 위에다가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기 지금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페트라, 이게 이제 반석, 두터운 돌을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 내가 이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기 때문에 천주교회는 정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에요.
제1대 교황. 그래서 그 교황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교황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 기초가 이게 흔들리면 되나요? 안 되죠. 교회가 같이 무너지잖아요. 교황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이 베드로가 그냥 흔들흔들흔들거려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이러면 교회가 같이 자빠지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황 무오론이에요. 교황은 오류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교황 되기 전날까지는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교황이 딱 되는 날로부터는 교황은 완전하다. 오류를 범할 수 없다. 무오하다. 왜 그런 이론이 나왔는가 하면 교황 위에다 교회를 세웠잖아요. 내가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지었겠다 그랬으니까 베드로 위에다 지었구나. 그러면 이게 흔들리면 교회 같이 무너지겠네. 그러니까 교황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껏 교황은 다 무오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천주교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해요.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믿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읽었지만 그들의 해석하고 우리의 해석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들은 교황은 무오하고 그래서 교황은 실수를 안 해. 그래서 그 위에다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드린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교회로 모일 때마다 신앙 고백을 먼저 해요. 우리가 이 한 가지 기초 위에 한 공동체로 모여 주를 예배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교회를 세우는가 하면 예수님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 전에는 교회가 없었나요? 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이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교회가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무슨 교회죠? 구약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온 구약교회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질문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제껏 구약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자, 구약교회하고요 이제 주님이 오너가 되시는 내 교회, 즉 신약성경에 나오는 신약교회와 이 구약교회와는 뭐가 다른 것입니까? 구약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구약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교회예요.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그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이나 허접한 사람들은 근처도 못 왔어요. 그게 구약교회예요. 이제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교회는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신약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신약교회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한 교회로 주님이 새롭게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진짜 성경적인 교회는요, 저 밖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하여 세워진 거예요. 우리는 왜 여기 존재하는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 우리끼리 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사람들 너무 좋아,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냥 우리끼리 계속해서 좋으라고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왜 많은 돈을 들여서 아름다운 성전을 세웁니까? 왜 건물을 아름답게 짓습니까? 이게 참 편하고 보기도 좋고 난 너무 우리 교회가 좋아. 그 시설을 내가 스스로 만족하면 누리라고가 아니고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더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도 리모델링도 하고 성전을 건축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밖에 구원 받아야 될 영혼들 위하여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손을 따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만들고 여기 함께 들어와서 주를 예배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곧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예요. 우리끼리 좋아서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어느 가정에 이제 7남매가 있었습니다. 이제 7남매가 서로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아유, 우리 어머니 모시고 오랜만에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모여서 한번 좋은 곳에 좀 다녀오자. 한번 놀이동산에 한번 다녀오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이제 에버랜드에 놀러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세 많으신 어머니 모시고 7남매 그냥 손주, 손녀들이 다 모여서 같이 에버랜드 갔어요. 가서 불꽃놀이도 보고 재미난 것도 타고 놀자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오랜만에 또 식구들이 모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7남매가 모였으니까 제법 가족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 타고 저것 타고 구경을 다니니까 식구가 많아서 그만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좀 다니다가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이제 서로 좀 흩어져서 좀 놀다가 우리 정한 시간에 우리 같이 모여서 그 다음에 우리 저녁 식사도 하러 가고 우리 그러자.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흩어지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재미나게 놀다가 이제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다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보니까 그만 막내가 안 왔네요. 막내가 아직도 안 왔어요. 아니, 얘가 웬일일까? 왜 막내가 아직도 못 왔을까? 이 길을 잃어버렸나? 뭘 어떻게 타다가 다치기를 했나? 어떻게 됐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고, 왜 막내는 아직도 안 오니? 이 막내가 어떻게 된 거니? 그러면서 자꾸 걱정을 하시네요. 그랬더니 마다리를 척 나서서 어머니, 뭘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우리가 다 있잖아요. 여기 6남매가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데 어머님 뭘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이제 가서 저녁 식사 그냥 갈비 오랜만에 그냥 맛있는 갈비 제가 그냥 다 예약해 놨고요. 이제 가서 갈비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날씨도 추워지는데 이번 겨울에는 밍크 코트 하나 사드리려고 우리가 백화점에 지금 다 계획을 해놨어요. 그러니 어머니 걱정하지 말고 빨리 가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당장 나가서 찾아올게요. 그리고는 빨리 가서 찾아오자. 그리고는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그 막내를 찾아서 데리고 와야 되겠어요. 어머니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갈비집에? 밍크코트에? 아니잖아요. 아무리 갈비가 맛있고 아무리 밍크코트가 좋아도 지금 돌아오지 못한 얘가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잃어버린 막내 아들에게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식구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안다면, 그러면 그 어머니의 마음을 따라서, 어머니의 소원을 따라서 부지런히 잃어버린 막내를 찾아오는 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교회 머리는 우리 예수님 되시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죠. 주님의 소원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고요. 주님의 마음과 소원이 잃어버린 영혼, 교회 밖에 있는 영혼, 그들에게 있다면 우리들도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영혼 구원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소원을 알아서 타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열정적인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 볼까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7절이 안 들어있나 보네요.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길을 잃지 않은 99명보다 길을 잃었던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 있긴 있었네요. 그러면 요거는 다 같이 읽어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길을 잃지 않은 99명보다 길을 잃었던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더 기뻐한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서대문 지방의 모든 식구 여러분, 교회는요 영혼 구원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곳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교회다. 아멘. 자, 영혼을 구원하려면 둘째, 영혼 구원의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먼저 공부를 할 때 그 속에 담겨있는 원리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가죠. 근데 이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요 꼭 이상하죠. 시험 안 나올 때만
열심히 공부를 해요. 밑줄도 치고. 그래가지고 밤새 공부했어요. 밤새 공부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시험을 잘 보고 어떤 친구는 못 봐요. 그래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맨 시험 나올 것만 공부를 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맨 시험에 안 나올 것만 밑줄을 치고 그것만 외우느라고 애를 쓰다가 그리고 시험을 못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군의 원리를 먼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란 첫째,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홍제역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 전철역 앞에 가가지고 열심히 길거리 아파트 새로 분양 이제 사람들 막 들어오니까 가서 열심히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것, 그게 전도다. 그런데 요즘은요, 전도지 나눠주면 사람들이 잘 받아요? 잘 안 받아가요. 그래서 피해요. 이게 뭐 나쁜 거기래요. 더러운 거기래요. 근데 이러면서 아주, 그럼 괜히 우리를 미워하고 말이죠. 그리고 안 받아가요. 속상하게. 그럼 화면을 바꿔도 괜찮아요, 이제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받아가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고맙게도 받아가요. 받아가는데 한 10발자국 가서 버려요. 그 앞에서 한 사람이 버리면요,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다른 사람이 또 거기다 또 갖다 버려. 그래서 이거 한 장 나눠주라고 얼마나 애를 썼건만 그냥 자꾸 갖다 버리니까 속상해요. 그래서 전도지 나눠주는 게 그게 뭔 전도냐. 받아가지도 않거니와 받아가봤자 몇 발자국 가지 않아서 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전도지 1000장 나눠줬어요. 몇 사람 교회 오죠? 이렇게 말씀이 없는 거 보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네요. 그렇잖아요. 1000장을 나눠줬는데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만일 1000장 나눠줘서 한 명은 반드시 오게 돼 있다. 그러면 저희 같으면 매주 1000장 무조건, 아무리 돈이 들어도 아까워하지 않고, 아무리 나눠주는 일이 힘들어도 1000장 나눠주면 한 명은 온다. 그게 보장만 된다면요, 1000장 매주 하죠. 까짓 거 그거 못하겠어요. 근데 1000장 아니라 3000장을 뿌려도 한 명이 온다는 보장이 없네요. 그러니 열심히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게 무슨 전도냐. 전도는 어떻게든지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전도다. 어떻게든지 교회를 데리고 와야 그게 전도이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 데려오는 거, 그거 열심히 하려고 한국교회 한동안 총동원 전도줄 이런 거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놓고 디데이를 정해놓고 총동원해서 우리 해봅시다. 그래서 그냥 태신자를 10명씩 정하고 목표 나올 인원을 정하고 막 애를 쓰는데 데리고 올 사람이 없네요. 그러면 택시 기사님 붙들고 제가 일당 드릴 테니까 오늘 하루만 좀 왔다 가세요. 그래 또 뭐 다른 교회 장로님한테도 일부 예배 드리고 와야 돼. 이래가지고서는 그냥 어떻게든지 제 예배당을 채우는 거에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꽉꽉 채워가지고 몇 명 달성했는데요. 그 분들이 그 다음 주에 몇 명 오죠?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잘 안 오는 거예요. 청동원 전도지라는 애써서 예배당에 갖다 앉혀놓기는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간 다음에는 다시 올 생각을 안 하네요. 그러니 교회 데리고 온 게 그게 뭐 전도냐. 진짜 전도는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게 하는 게 그게 전도다. 예수를 믿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해서 세례받게 하는 게 그게 진짜 전도이지 않느냐. 자, 3가지 예를 드렸어요. 1번 전도란 무엇인가. 1번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이다. 2번 교회 오게 만드는 것이다. 3번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다. 자, 1번, 2번, 3번 가운데 어떤 게 전도입니까? 자, 1번이 전도라고 생각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 전도. 어떻게든지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그게 전도다. 네, 감사합니다. 자, 3번이 전도다.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게 전도다. 그러면 손 안 들은 분들은 뭐예요? 4번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사실은 1, 2, 3번이 다 전도지요. 아마 손 안 들은 분들은 왜 4번 없을까? 1, 2, 3이 다 전도인데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셨죠? 네, 제가 다 알아요.
다 전도지요.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도 참 중요한 전도고요. 어떻게든지 교회 데리고 오는 것도 전도고요. 그리고 예수 믿게 만들어야지요. 그게 다 전도지요.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뭔가 하면, 제 의도는 뭔가 하면, 그만큼 전도가 어려워요.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 예배당 데리고 오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예배당 데리고 온 거 가지고 또 안 되잖아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지 되는데 예수 믿게 만드는 건 그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1번 아주 소수가 들었고요. 2번도 아주 소수가 들었고요. 3번 비실비실 이러면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다들 전도가 참 어려운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도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들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맞기는 맞아요. 그거 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할 엄두를 잘 못 내요. 어느 교회에서 그랬대잖아요. 이제 여성교회원들 모아놓고 그러고서 이제 전도를 나가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그날따라 기도 힘차게 하고 그리고 이제 부탁을 했답니다. 오늘은 꼭 가서 어떻게든지 전화번호를 적어 오든지 어떻게든지 내 앞에 데리고 오든지 어떻게든지 전도에 열매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만일 전도에 열매가 없으면 그럼 나 아는 척도 하지 마세요. 그러고서 내보냈다. 하루 종일 여성교회원들이 애를 썼는데 근데 그만 하나도 뭘 건진 게 없이 그냥 오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어떻게 됐냐고 목사님 물어보니까 그 여성교회 회장님 그랬잖아요. 저 아저씨 죄송해요. 아는 척도 하지 말라니까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그냥 아저씨 그리 불렀댔잖아요. 전도가 너무 어려워요. 전도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만 전도할 용기를 못 내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전도하자고 영원하자고 강조하기가 미안해요. 그냥 열심히 나아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근데 전도하라고 괜히 달달달달 볶았다가 아유 힘들다고 그러고 가버릴까봐 그냥 전도하라는 이야기도 그냥 눈치 봐서 해야지 돼요. 교회는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세울 것만. 전도가 이렇게 막막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원리, 영혼구원의 원리를 우리가 좀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전도란 무엇인가? 관계를 통한 초청을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를 통한 초청. 초청이 전도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떻게든지 좀 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관계 전도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나가던 옆집 아저씨 때문에 교회 나오게 된 분 계세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어쨌거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아는 관계를 통해서 다 교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든지 형제든지 동생이든지 또는 회사의 선배든지 또는 학교의 선배든지 친한 친구든지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옆집 아줌마 하더라도 그냥 모르는 옆집 아줌마가 아니고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반찬이라도 나눠 먹고 서로 사정을 통하는 그런 옆집 아줌마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 믿게 되었어요. 여기 아마 계신 분들 가운데 98%는 아마 그럴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아는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한 게 뭡니까? 전도는, 영혼 구원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관계 속으로 우리가 초청하는 것으로부터 전도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속회는 뭘 해야 되는가? 화면 좀 보여줘도 돼요. 속회는 뭐 하는 것인가? 속회는 초청하는 것이에요. 한 영혼을 초청하는 것이 속회. 속회에서 어떻게든지 안 믿는 사람들 초청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최전선에서 최전방에서 뛰어야 되는 게 바로 속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전도는 어느 은사 있는 사람이 하는 줄을 알아요. 물론 그런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100명씩 전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 신기했어요.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100명을 전도하는. 이분 눈에는 말이죠. 이 안 믿는 사람이 보여요. 처음 온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딱 달라붙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등록 카드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은사 있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곳이고 속회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속회가 어떻게든지 안 믿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그들을 불러내야만 합니다. 그게 속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보통 이제 전도를 한다 그러면 태신자 써서 내야 되잖아요. 1번 태신자, 2번, 3번. 3명까지 쓰라 그러면 감사한 일이죠. 어느 목사님은 5분. 그러면 부담이 커요. 왜? 우리 교회 웬만큼 오랫동안 다니면요, 모든 관계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장로님쯤 되면요, 도대체 뭐 안 믿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맨 모든 인간관계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목사는 오죽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태신자 사실은 제일 쓸 사람이 없는 게 목사예요. 그러면서도 5명 써야 된다고 얼마나 그런지. 아직 태신자 명단 못 내신 분들은 오늘까지 꼭 써서 내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목사님은 한 명도 없죠. 한 명도 못 써. 그러면서 태신자 써서 내라고 그러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속회에서 한 사람을 정하세요. 2025년도에는요, 속회에서 한 사람을 정해보세요. 전도 타겟을 한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전도 대상자, 태신자는요, 오래 다닌 사람들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데 새로 나온, 우리 속회 안에 그나마 제일 새로 나온 사람, 이 사람들은 제법 있어요. 제법 많아요. 요 사람들이 태신자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 할 필요도 없어요. 승부는 선택과 집중해서 나오는 거예요. 명단을 30명 갖고 있으면 뭐래요? 다 그저 그렇게 전화 한번 해가지고 와요? 아니에요. 한번 요 사람을 딱 찍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노려야 됩니다. 그래야 연맥 얻을까 말까예요. 독수리도요, 하나 잡아먹으려면요, 그 하늘 꼭대기에서부터 노려보다가 그냥 그거 하나만, 사자도 그렇고 말이죠. 그 제대로 이게 잡아먹을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열매를 맺으려면 선택과 집중이에요. 어떤 일도 선택과 집중하지 않으면은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도 대상자도요, 속회 안에서 제일 안 믿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가 전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안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사람은 새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도 같은 건 못하려니.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오히려 전도 대상자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는 아주 명수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하나 정하잖아요. 그러면 속회는 뭐 해야 돼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 잘해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세탁소 집 아줌마를 이제 전도하기로 전도 대상자를 한 속회에서, 무슨 속회, 온유 속에서 이제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세탁소 아줌마를 아는 사람은 우리 속회 식구 가운데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 그때로부터 이 바지를 갖다 주고 와이셔츠를 갖다 주는 사람이 한 5사람 정도 속회 식구들이 계속 가는 거예요. 매주 가는 거예요. 와이셔츠 들고 가고 바지도 들고 가고, 어떤 애는 아무튼 뭐래도 그냥 옆집 거래도 빌려서라도 가는 거예요. 가서 누구 어쩌고 소개로 왔어요. 사실 우리는 여기 교회 다녔는데 얼마나 우리 교회가 좋은지는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운만 띄우고 그다음 주 가서 또 하고 자꾸 그러면서 관계를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카페에 불러내서 쉬는 날 같으면 우리 같이, 요즘 또 교회마다 카페들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차 한잔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날 좋아서 벚꽃이 피기 시작하면 요 앞에 벚꽃 이쁘게 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계속해서 찾아가고 같이 차도 마시고 밥도 한 그릇 사주고, 그러면서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교회라 그러면 오냐고요? 안 와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세미나에 있어서 갔다가 모건대 교수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직접 들었대요. 옆에 분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나누더래요. 그 몇 호에 어느 분 있잖아. 그 몇 호에, 그분 말이야, 생긴 건 멀쩡한데 교회 다닌대 글쎄.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생긴 건 멀쩡한데 교회를 다닌다고 말이죠. 지금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자 그래서 열매를 못 맺습니다. 어떻게든지 관계를 형성을 해야지 돼요. 저희 교회는 작년에, 저희는 그냥 매해 그렇게 합니다. 저희는 이제 속회에서 한 사람 정하는 거예요. 속회에서 한 사람 정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집중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 카페까지만 한번 들어와 봐라. 그래서 우리 교회 바로 옆에 감사하게도 공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원까지 끌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카페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는 그래도 웬만해서는 따라와요. 많이 정성스레 반차도 갖다 주고 어떻게든지 하면 그거 한 사람 와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우리가 정한 날 디데이에 교회를 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 속해서 한 명을 영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률이 10배, 100배는 더 올라갑니다. 그냥 속회 식구들이 교회에서 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한 명이 한 명만 전도하면 됩니다. 근데 한 명이 한 명 전도가 그게 안 돼서 문제죠. 한 명이 한 명 전도하면 뭐 쉽죠. 다 그래서 그럼 여기 꽉 찹니다 그러는데요. 한 명이 한 명이 안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속회에서 하나를 집중적으로 목표를 놓고 그리고 온 속회 식구들이 집중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가면서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뭐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원래가 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속회에서 한 사람을 한번 정해보세요. 지금 1월 달이니까 지금부터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뭐 5월, 저 날씨 좋은 5월로 정하시든지 뭐 언제 정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는 그 한 사람에게 온 속회 식구들이 계속해서 사랑으로 녹이는 거예요. 나는 새로 오라고 그럴 사람은 내 주변에 없지만 적어도 누군가 붙여주기만 하면 나는 섬길 자신이 있다. 그저 내게 붙여주기만 해라. 그러면 나는 섬기고 사랑하고 그 마음을 녹여주리라. 그게 우리 속회 지도자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탈신자 써서 내라 그러면 써낼 사람 별로 없겠지만 그러나 누군가 내게 붙여주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지 그 마음 녹여내리라. 어떻게든지 그 사람 교회 꼭 나오게 만들고야 말리라. 그 각오가 있어서 지금 연초부터 이게 화요일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세미나에 참여하신 것 아닐까요? 맞지요? 맞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녹여내야 돼요. 잘 섬겨서 녹여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섬기기만 하면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든지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이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수 믿게. 그러니까 초신자도 전도하는 거고요. 속회 지도자들도 오래된 묵은 짱딱은 이 알을 못 낳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름만 갖다 주면 그러면 잘 섬겨가지고 어떻게든지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그 연결을 만들어낼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목사님은 복음 잘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전도 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분업으로 하는 거예요. 분업. 서로가 다 잘하는 걸 하는 거예요. 분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원리예요. 자, 둘째로 전도는 뒷문 단속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뒷문 단속으로 열매를 맺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는요 참 신기한 곳입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요 스스로 알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알아서 찾아오는. 작은 교회는 없을 것 같죠? 지하의 개척교회는 안 올 것 같죠? 아니에요. 지하 개척교회도요 꼭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1년에 10명밖에 안 되더라도 찾아와요. 근데 원래가 그 교회는 5명이 예배드리는 교회예요. 근데 1년에 10명이 스스로 찾아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 10명만 제대로 그 교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만든다면 200% 성장하는 거예요. 200%. 예?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200%인가 300%인가 그건 300%라 그러나 200%라 그러나 5명 나왔는데 15명이 됐으니까 300% 성장한 거네. 300%.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아무튼 제 발로 찾아오는 사람들만 잘 붙들어도 교회는 성장해요. 어느 교회나 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큰 교회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올는지 모르지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든지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초청해 주신 분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어떻게든지 아는 사람을 초청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초청해 주신 영혼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영혼들이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시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앞문을 열어서 보내주셨다면 우리는 뒷문 단속 제대로 해야죠. 그러면 그 영혼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왔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초청으로 왔어요. 뭐 어쩌다가 왔어요. 어떤 분들은 저는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봤어요. 차가 쭉 이렇게 가는데 뭐 차가 많아가지고 맥혀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따라왔더니 그 교회 주차장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지? 그래서 따라왔다가 예수 믿게 됐다는 간증도 제가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특별한 초청으로 온 거예요. 얼떨결에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죽기 전에 진짜 내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지 안 되겠다 하다가 그냥 얼떨결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셨을 때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여기 왔더니 이상하게 눈물이 나네. 나도 알 수 없게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냥 자꾸 마음이 막 뭉클뭉클해지고요. 그리고 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으나 참 일리가 있어. 저분이 굉장히 맞는 말씀 하시네. 이제 이렇게 마음에 깨달아질 때도 있고요. 자, 그러고는 갔습니다. 그러고는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연락을 해야죠. 누군가 연락을 해야죠. 그거 누가 해요? 속회 식구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 속회 지도자들이 하셔야 돼요. 그건 신방 전사님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 담임 목사님이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 밖에 사람이에요. 교회 잘 몰라요. 근데 어쩌다 교회 왔어요. 참 좋아요. 또는 뭐 다른 데서 부산에서 이사 온 사람도 올 수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이 왔어요. 참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전화를 해요. 전도사님이 전화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나를 위해서 전화해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를 위하여 전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목사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고맙기는 한데 그건 목사가 원래 해야 할 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더 잘되게 하려고 자기를 위해서 나에게 지금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지 정말 나를 위해서 내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라고 잘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그냥 나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 직장 생활하고 평범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전화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어쨌거나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인의 삶은요, 관심과 사랑에 다 굶주려 있거든요. 관심과 사랑에 다 목말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다시 오라 그러고 이번에는 교회 앞에 나가서 기다릴 테니까 거기서 만납시다. 여러분, 저 밖에 사람이요,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인 거 아시나요? 한국에는요, 산마다 절이 있습니다. 산마다. 뭐, 속리산에도 설악산에도 절이 있어요. 절. 가보면 대웅전이라고 있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대예배실, 대성전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더운 여름에 산을 오르다가 너무 덥고 지치고, 그런데 마침 여기 대웅전이 있네 보니까 시커멓게 그냥 시원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도 저기 들어가서 좀 쉬었다 가련다. 그리고 대웅전에 이렇게 들어가서, 걔네들은 또 방석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래서, 푹신한 방석도 있네. 그러면서 혹시 대웅전에 들어가서 좀 푹 쉬었다가 오신 분 계세요? 어디 목사님들은 어떠셔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로서 좀 그런 의사 없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게 되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뭐 울긋불긋 하죠. 뭐 누렇게 생긴 분이 뭐 자꾸 달라고 그러는 것 같죠. 뭐 촛불을 켜놓고 시커멓고 이상해요. 그래서 거기 발 들여놓으려면 아주 이상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불교 경전도 읽었고요. 타종교에서 다 공부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척 들어가서 앉아있지는 않습니다. 왜요? 너무 어색해요. 영 나랑 안 맞아요. 그런데 자,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 들어오면 너무 좋잖아요. 홍제교회 이렇게 새로 지어가지고 얼마나 그냥 들어오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하고 그냥 은혜가 충만하고 그냥 너무 좋네 싶은데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연두색 장의자가 색깔도 참 좋네요. 이렇게 연두색으로 싹 아주 그냥 참 부드럽고 느낌이 좋은데, 그런데요, 이 장의자라고 하는 것이요, 이 긴 의자, 교회 말고 어디 또 있는지 아세요? 없어요. 교회만 이거 있어요. 우리는 이게 굉장히 익숙한 의자지만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굉장히 어색한 의자입니다. 이런 의자에 앉아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는 거의 없어요. 병원에 가서 대합실에서 아무리 기다리고 서울역에서 기다려도요, 이런 의자에 앉아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오라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속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그건 진짜 굉장히 수지 맞은 거잖아요. 뒷문 단속 잘 해야 된다.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다시 그냥 영영 떠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밖에는 없어요. 속해서 열심히 잘 섬기십시오. 잘 돌봐주십시오. 예? 이럴 때 섬기 마음이 별로 섬기라니까 조금 그래요. 예? 속해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속해서 사랑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속해 식구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초청해냈으니까. 그 사람은요, 여기 오게 되면요, 속해 식구가 여기도 있고 찬송가도 잘 모르고 분위기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 때문에
잘 적응하면서 같이 예배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수 영접하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회 뒷문 잘 단속하십시오. 그저 오기만 해봐라. 우리 속해서 잘 품으리라. 하나님 누구든지 붙여주기만 하세요. 그저 우리가 어떻게든지 잘 섬겨서 뿌리를 내리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금년 안에 속해서 뒷문 단속 잘 하셔서 영혼의 열매 많이 맺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냥 자꾸 길어져가지고 동영상도 좀 보여줄 게 있고 그런데 여러분 속회는요 옵션이 아닙니다. 속회는 선택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성경에 보면요 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어서 섬기는 작은 교회들이 교회마다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옵션이 아니에요. 모이면 좋고 뭐 안 모이면 할 수 없고 그냥 모여가지고는 뭐 제대로 모이지 못하니까 요즘 그냥 카페에서 모여가지고 뭐 인원 체크하고 그다음에 또 헌금 모으고 그다음에 성경 몇 장 읽었어요? 못 읽었다고? 그러면 내가 저 5장이라고 써낼 테니까 5장 읽어. 이게 5장. 이게 속회가 아니에요. 속회는 관리 조직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허를 찔렀나 보네. 관리 조직이 아니에요. 속회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영혼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자동차 엔진이 옵션이에요? 아니에요. 내연기관 자동차라면 엔진은 옵션이 아니에요. 엔진이 없으면 자동차가 아닙니다. 아무리 멋들어지게 생겼어도요. 전기 자동차라면 배터리 없으면 그건 자동차 아니에요. 그 자동차는 그건 옵션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속회는요 그냥 옵션이 아닙니다. 그냥 대충 모이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모여드는 게 속회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둘째로 예수 제자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예수 제자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12시에 밥 먹기 전에는 끝내야 되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 제자를 만들 수 있을까? 첫째로 속회에서요 삶을 나누셔야 됩니다. 속회에서 삶을 나누는 거예요. 속회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자를 만들어가는 현장이 바로 속회입니다. 제자훈련 1단계, 제자훈련 2단계 교실이 예수 제자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셨죠. 어떻게 하셔요? 교실을 만들어 놓고 칠판을 걸어 놓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고 삶을 나누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하고 그 사역의 현장으로 예수님이 직접 보내시고 그러면서 제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신 거라고는 그 12를 불렀으나 하나는 실패했고요. 그나마 11사람의 제자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우리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제자 만드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회는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속회는요 삶을 나누는 것이에요. 삶을 나누는 게 속회예요. 속회는요 몇 명 모였는지 체크하고 공과 읽고 그리고 예배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게 속회가 아니에요. 속회는 삶을 나눠야 그게 속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속회에서 삶을 나눈다. 속회에서는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기 간증을 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어떻게 살았는지, 요즘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요즘 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 이런 일이 생겼노라고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게 속회입니다. 그 간증을 서로 들으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저 어려움이 있을 때 저렇게 저거를 해결해 가네? 그러면서 도전을 받아요. 깨달아지게 됩니다. 나도 좀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네. 그리고 실패하고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해 주자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응원하고 격려해 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고. 이게 삶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돼요? 공과책 읽으면 그게 돼요? 안 돼요. 공과책을 읽어야 된다면 읽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삶을 나누는 거예요. 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하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요. 들어주고. 우린요 들어주는 거 되게 못합니다. 들어주는 걸 못해요. 너무 길게 하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이거에 익숙해 있어요. 잘 들어주질 않아요. 이야기를 할 때 잘 들어줘야지 됩니다. 여러분 들어줄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들을 때는요 귀로 듣지 않습니다. 눈으로 듣습니다. 듣는 건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데요, 저와 시선을 마주치고 계속해서 듣는 분도 계시고요, 저와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지금 열심히 노트하면서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저분은 제 이야기를 안 듣고 있네. 저는 그렇게 느껴요.
저분은 그냥 내내 계속 지금 자는 건지 쓰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그냥 안 듣나 보다. 그래 생각하고, 에이, 그럼 저 사람은 안 듣는지 뭐. 여기 지금 똘망똘망하게 저를 노려보면서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보면서 신나게 전하는 거죠. 여러분, 듣는 건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도요, 남편하고 이야기할 때, 아, 여보 좀 말 좀 들어봐. 다 듣고 있어. 신문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다 듣고 있어. 말해. 그럼 말할 맛이 나세요? 이미 소통은 끊어지는 거예요. 소통은요, 눈으로 되는 거예요. 눈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눈으로 들어줘야 돼요. 또 뭐로 들어주죠? 입으로 들어줘야 돼요. 어쩜, 맞아. 이게 들어주는 거예요. 예? 이거를 넣어줘야지 돼요. 취임새를 넣어주는 게 들어주는. 그러면 그 사람은 신나서 얘기해요. 예? 새로 나온 사람이요, 이야기를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사람들은 날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로구나. 그리 생각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쏟아놓으면서부터 뿌리는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주는 속회, 삶을 나누는 속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속회는 숙제를 검사하는 곳이다. 속회는 숙제를 검사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일마다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해요.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사실은 다 숙제예요.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숙제를 주는 거예요. 숙제를 열심히 나눠줍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요, 선생님이 숙제를 내줘요. 굉장히 좋은 숙제. 그 숙제만 열심히 해도 실력이 쑥쑥 늘 그런 아주 중요한 숙제를 내줘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숙제는 참 귀한 걸 내주기는 하는데 절대 검사는 안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숙제 해가요, 안 해가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아무리 굉장히 중요한 숙제를 내주고 그 숙제대로만 해도 실력이 쑥쑥 늘 만한 그런 숙제를 내줘도요, 숙제 검사 안 하는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면 숙제 안 합니다. 학교 다닐 때 다 그래요. 근데 이 선생님은 뭘 이따위 숙제를 내주나, 뭐 이런 숙제를 하고 뭔 소용이 있나 싶어도요, 아무튼 숙제를 내주면 반드시 검사를 합니다. 안 했으면 옛날에는 우리 매맞기도 하고 말이죠, 혼나기도 하고 점수가 내려가기도 하고. 만일 그러면요, 시원치 않은 숙제를 내줘도 따박따박 숙제해 갑니다. 그죠? 자, 주일마다 목사님들이 귀한 설교를 통해서 숙제를 내줘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셨다고. 그래서 숙제를 내줘요. 자, 근데 교회에서는 숙제 검사 해요, 안 해요? 네? 숙제 검사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못 해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숙제 검사해요? 여기 저 장로님 나오셔서 저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사셨는지 좀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첫째는 예배 시간에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없고요. 또 괜히 그랬다가는 또 쫓겨날지도 모르죠. 그냥 괜히 보면 대충 눈치챕니다. 숙제 했는지 안 했는지. 숙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요. 그러나 그거 안다고 눈치챈다고 나오셨어요. 얘기해 보세요. 숙제 제대로 안 하셨군요. 이랬다가는 안 되죠. 그래서 숙제 검사는 절대 안 해요. 숙제는 기가 막힌 숙제를 매주일마다 내주는데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숙제를 내주면서도요, 절대 숙제 검사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늘어요? 기가 막힌 말씀을 들었는데요, 정작 삶에는 실력이 늘질 않아요. 예수를 믿는 실력이 늘질 않아요. 예수 닮아가지 않아요. 예수 제자로 변화되어 가지 않아요. 성화의 삶은 맨날 실패해요. 그 숙제 성실하게 하고 숙제했는지 잘 검사를 해서 그래야 성장이 되는데 말이죠. 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숙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는 못한다고요. 어디서 해요? 아시면서도 대답을 안 하시네. 숙제 검사는 어디서 한다고요? 네, 이 정도 대답 가지고는 속해서 숙제 검사를 지금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결단을 담아서 대답해 보세요. 숙제 검사 어디서 합니까? 속해서 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지난 주일날 이런 말씀 우리 듣지 않았냐? 그러나 이렇게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더라. 또는, 목사님 그 말씀 주셔가지고 해봤더니 너무 좋더라. 우리 남편이 그렇게도 그러더니만, 내가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숙제 검사를 속해서 하는 거예요.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서로 나의 이야기를 나눠야 숙제 검사가 되죠. 공과책 읽고 몇 명 모였냐고 해가지고 보고서 내는 것 가지고 되냐고요. 그래서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은 숙제 검사하려고 속해 만드셨어요. 그러면요, 이것도 이야기하면 이거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아이고 주여, 아무튼 시간이 좀 아무튼 존 웨슬리 목사님 왜 우리 감리교회만 속회가 있냐고요. 원래 장로교회 속회 없었습니다. 구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거 원래 없었어요. 우리 다 감리교회에서 배워서 한 거예요. 예? 근데 왜 특별히 존 웨슬리 목사님은 속회를 만들었는가? 예수를 믿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숙제 검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속회에서 같이 숙제 검사하면서 사람 하나하나 세워야 된다. 그래서 속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속회에서 숙제 검사를 잘 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자, 성전에서 열심히 모여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모이고 끝났나요? 어디서 또 모이죠? 네, 아니 성경을 읽었으면 말씀을 하셔야지 돼요. 자, 성전에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 모여요? 네, 집집이 돌아가면서 모이셔야 돼요. 그게 속회예요. 자, 속회에서 열심히 그렇게 모여요. 그래서 서로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을 나눕니다.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사요. 왜냐면 전향반들 같이 모여가지고 저러더니 집집이 돌아가면서 모여서 늘 그러더니 달라졌네. 전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네. 그러니까 호감이 생겨요. 칭찬을 받아요.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결국 나타나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욱 늘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속회가 살아있으면요, 그래서 삶을 나누는 거예요. 삶을 풍성하게 나눌 때 그때 영혼의 열매도 맺고 또한 성화의 열매도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속회에서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본을 보여줘야 돼요. 사람은 다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말로 안 배워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되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한 대로 되나요? 아이들은요, 우리 아들이요, 저랑 똑같이 걸어요. 걷는 걸 보면. 제가 걸을 때 그거 안 가르쳐 줬어요. 그냥 지가 알아서 걷는데도요, 저랑 똑같이 걸어요. 근데 한 번은 저희 아버님이 지금 95인데 건강하세요. 아들하고 셋이서 갔더니 집에서 쫓아오면서 뒤에서 우리 집사람이 쫓아오면서 웃어요. 어쩜 셋이서 그렇게 똑같이 걷냐고. 집집마다 다 그럴 겁니다. 다 보고 배우죠. 들어서 배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네. 우리 예수님 그렇게 제자 만드셨어요. 사도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닮께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걸 다 봤어요. 다 봤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 본받기 위해서 애쓰는지 너 다 봤지.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지금 그 말씀 전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들은 양을 맡겨주셨어요. 맡기운 자들입니다. 맡기운 자들. 여러분들은 맡은 자들이에요. 맡은 자들. 그 맡기운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가 아니고 본을 보이라. 우리 속회 지도자들은 본을 보이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을 잘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리더는 다른 게 리더가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는 리더예요. 나는 리더다! 아무도 없네? 그러면 리더 아니에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뭘 그러고 봤더니 우리 애가 날 보고 따라와요. 그러면 나는 리더예요. 어린아이 하나라도 나를 보고 지금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너무나 중요한 리더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이 사람 같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 덮인 길을 갈 때 첫 발을 떼는 사람은 잘 떼라 그러잖아요. 왜? 그 다음 사람이 그대로 밟고 오게끔 되어 있다고요. 우리 교회는 여기 하나만 있거든요. 여기는 교회가 좋아가지고 이게 두 개가 있으니까 자꾸 이게 걸리네 그냥.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잘 안 걸렸는데 어떻게
그리고 제가 너무 영광스러워요, 지금. 왜냐하면 이 교회 이 스피커가 말이죠. 이게 메이어 스피커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국의 감리교회 가운데 이렇게 좋은 스피커를 매달아 놓은 교회는 아마 뭐 거의 없을걸요. 이게요, 세계에서 넘버원 스피커고요. 이 메이어 스피커. 제 목소리는 괜찮죠? 조금 뜰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목소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 메이어 스피커가 워낙 좋아가지고, 너무, 제가 아주 너무 영광스러워요. 이 메이어 스피커에다가, 이 마이크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근데 이런 이야기 할 새가 없는데, 지금. 싫어. 자, 지금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나는 너무나 중요한 리더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보고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11조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11조의 열매가 무엇인지 다 봅니다. 다 봐요. 여러분들이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지,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순종하는지, 얼마나 기쁨으로 헌신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지 다 봐요. 그리고 시원찮다 싶으면 안 따라와요. 그런데 정말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정말 내가 저분을 만난 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 어쩌면 우리 속장님이 이렇게 귀한 분을 만났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속회를 섬김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 제자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섬김의 리더십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섬김의 리더십이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어지는 거는 그냥 답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간증 동영상 하나만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섬겨야 돼. 잘 섬겨야 돼요. 어떻게 섬기냐면요,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보여주세요. 답을 보여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잘 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 잘 하도록 섬겨주세요. 둘째는 기도를 생활화하도록. 여러분들이 다 보고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다 가까이 해보세요. 그러면 속회 식구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기도 생활 잘하면 다 기도가 생활화됩니다. 셋째로 예배를 규칙적으로 드려야 돼요. 우리 속장님들이, 속회 인도자님들이 그걸 잘하는 거예요. 속회 지도자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본을 보여서 마지막 네 번째,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인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조용한 교회가 있고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시끄러운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다 아시네. 자, 오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인사 나누세요. 그러면 시끄러워가지고 막 끝도 없이 막 자꾸 목사님이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옆에 사람들은 인사 나누겠습니다. 썰렁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네, 시끄러운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끝이 없이 그냥 인사하고 축복하고 그러라고 막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네? 아멘. 그게 좋은 교회예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그러면요 그냥 서로 복을 빌어주느라고 막 정신없이 막 앞에 있는 분은 저 뒤에까지 가가지고 또 막 이러고 그러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네? 점잖게 앉아가지고 우리는 점잖은 교회인데 왜 그래? 뭐 이렇게 산만하게 정신없게 왜 그래? 아니에요.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풍성한 교제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요. 서로 인사 나누기 바쁘고요. 서로 복을 빌어주기 바쁘고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분들이 그랬대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대.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대요. 사람들이 그냥 다 죽었는데 무인도에 두 사람이 떨어졌대요. 두 사람이 살아남았대요. 그런데 그 무인도에 이제 1년을 지나서야 구조가 됐답니다. 그래서 구조가 탁 들어와가지고 다 서로 이제 했더니 구조를 했는데 보니까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척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아니 두 분이 싸우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아직 서로 인사를 나누질 못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1년 동안 여기 같이 사셨을 텐데 무인도에서 단둘이 살았을 텐데 어떻게 아직 인사를 못 나누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누가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서 누가 인사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직까지 통성명을 못하고 그러고 살았다고 그러죠.
여러분은요, 우리는요, 그거 막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막 소개하고 찾아가고 막 아유 저 사람 분수야 뭐야. 아 그러면 어때요? 영원구원하고 예수 제자 만들어가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 건데요. 그 사명을 맡은 사람들인데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찾아가셔서 먼저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이 시간 잠깐 한번 훈련을 하겠습니다. 자, 옆에 사람 잠시 보시고, 잠시 보시고 두 가지만 최고의 칭찬을 한번 해주십시다. 시작. 두 가지만 칭찬을 해보세요. 두 가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래요. 두 가지만. 아유, 그만하세요,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돼요.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만 하라 그러는데 하다 보니까 세 가지 나오고 네 가지 나오고. 칭찬을 하는데 이렇게 좋네요. 칭찬을 들으니 이렇게 좋네요. 요거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던 사람이 잘해요. 안 해본 사람은 하라 그러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나는 원래 진실해서 칭찬할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관찰력이 좀 있어야지 돼요. 넥타이가 괜찮나요 목사님? 어쩜 나는 빨간색을 했는데 목사님 파란색에서 더 살았네. 나도 파란색 할 걸 그랬나 보지. 아무튼 어떻게든지 뭔 소리를 해서라도 칭찬을 해주고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풍성한 교제가 있는 우리 속회 지도자들 되셔서 잘 섬김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증 동영상이 한 5분쯤 되는데 볼까요 말까요? 아 그래요? 봐도 되겠어요? 아니 그냥 우리 교회 속장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장이라고 불러요. 죄송하지만 목장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목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거 동영상을 그래요. 안 봐도 돼. 사실은. 그냥 간증의 내용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섬겨가지고 어찌나 말 안 듣고 그리고 여자분들만 모이는 거예요. 남자들이 안 와. 그냥 홀로만 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근데 섬겼더니 지금은 남편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남자들이 6명. 그래서 와이프가 안 와도 남편은 오는 거예요. 목장에, 속회에. 그래서 너무 속회가 행복하고 남자들이 오니까 또 남편들이 와가지고는 또 내가 섬기겠다고. 그래서 갈비도 사내고 뭐 선물도 갖고 오고 그래서 너무 행복한 목장이 되었노라는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섬기면 돼요. 그런지 잘 먹이고요. 좋은 이야기 해주고요. 잘 섬기시면 그런 목장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원로 장로님들이 40명 그리고 시무 장로님이 30명이 계세요. 금년에 어떻게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은퇴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금년에 어떻게 정확하게 원로 장로님이 40명 그리고 시무 장로님 30명입니다. 우리 시무 장로님 30명 가운데 28명이 속장을 하고 계시고요. 28가정이 그 다음에 원로 장로님 가운데는 6가정이 속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원로 장로님 한 분은 말이죠. 얼마 전에 배가를 하게 돼가지고 목장이 식구가 많아져서 저희는 재편성이라는 걸 안 하거든요. 그냥 배가하면 나누고 그렇게만 합니다. 그래서 배가를 해서 나누게 되니까 원로 장로님 한 분이 헌신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속장님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님들이 다 속장님을 하세요. 왜요? 주님이 주신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명이니까. 사명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사명입니다. 내게 오늘 지금 생명이 있다면 그건 사명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내 생명이 정말 값 있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명은 생명이다. 생명은 사명이다. 좀 멋있죠? 괜찮죠? 그거 누가 한 말일까요? 요거? 제가 만드는 말이에요.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괜찮은 근사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명은 생명이고요. 생명은 사명이라는 사실 깨닫고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귀한 칭찬 들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통성기도 아니 여기 또 순서가 또 있어. 그럼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